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하나님을 향한 예배 행위가 있어야 할 성전이 물건을 사고 하는 시장터와 같이 변했다. 제사장들의 허욕과 탐욕으로 인해 불공정한 거래를 유도했고 하나님께 바칠 제물이라는 명목으로 성전 안에서 매매 행위를 허용했으며 그것을 통하여 종교 지도자들 및 그들과 결탁하여 상인들이 폭리를 취하였다. 그들은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가난한 백성들의 재물까지도 착취하였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시어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돈 바꾸며 비둘기를 파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장사를 위해 하나님의 전을 지나 다니는 것을 금지하였다. 예수를 믿는다는 핑계로 교회 안에서 이익을 남기기 위한 장사를 하는 것은 성전을 모독하는 행위이며 하나님께 대한 존경심을 차치하고 그분을 경홀히 여기는 일과 같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다. 이때의 성전은 오늘날의 교회와는 달리 각 사람의 신분별로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어져 있었다. 성전에서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성소 주위에는 제사장의 뜰이 위치해 있고 그들 앞면은 남자의 뜰이 있으며 그 뒤로 여인의 뜰이 있다. 그리고 그 밖으로는 이방인의 뜰이 있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 장사를 했다는 것은 이방인의 뜰에서 있었던 사실을 가리킨다. 거기에는 성전구가 있었기에 세금을 받게 되어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재물을 파는 곳이 있었다. 결국 이와 같은 일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차단하고자 하는 유대인의 횡포였고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를 저지하는 사탄적 행동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횡포를 중단시키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그들로 인하여 성전은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고 하였다. 본래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으로 상징되었고 그곳을 찾는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였다. 그러나 성전은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에 의하여 합법적인 강도의 소굴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은 더러워졌다. 오늘날에도 우리 자신의 성전도 이처럼 더러워졌음을 가슴 아파해야 한다. 외식하는 신앙을 가지고 겉으로는 거룩한 채 하지만 그 속은 하나님을 떠나 각종을 일삼는 자가 되고 말았다.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23절 성경의 가르침에 미숙한 자들은 이 말의 의미를 곡해하여 무조건 믿기만 하면 초자연적 이적이 나타날 것이라는 식의 기대에 도취되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도외시한 채 자기 뜻만을 구하는 자에게 진정한 기도 응답이 내려질 리 만무하다. 특히 본절에 사는 어려움이나 환난을 상징하는 말이므로 우리는 문자 그대로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이적에만 몰두할 필요가 없다. 이는 믿음이 인간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는 뜻이 된다. 믿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온전한 기대가 전혀되어야 한다. 즉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성도들은 모든 사건과 환경을 지배하는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신뢰하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넘치도록 해야 한다. 한편 확신 있는 믿음의 확신의 진정한 의미는 진리에 입각한 삶이 가장 고귀하며 최종적 승리를 보장해주는 것임을 확신하며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끝까지 진리 편에 서서 믿음을 간구하는 것이다. 믿음은 한마디로 그릇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믿음의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세워놓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목표를 정해야 성공한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신앙의 목표이다. 그래서 나의 기준의 그릇은 과감하게 깨트리고 하나님의 그릇 믿음의 그릇이 되어야만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한다. 하나님은 아무리 달라고 애원기도 하여도 그릇이 안 되면 주시지 않는다. 이 사람이 복을 주었을 때 교만함이 작동하나 또 얼마만큼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인가?
등을 간파하며 측량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는 저주하신 대로 뿌리로부터 말랐는데 베드로 전날 예수님의 저주하심이 생각나서 질문하였다. 무화과 나무에 저주하신 때는 아침즉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정화하는 날이었는데 제자들은 그 다음날 나무가 마른 것을 발견하였다.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통하여 예수께서는 그와 같은 기적이 믿음을 통하여 생기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다. 즉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기는 일도 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다.